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기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약 50여 년 앞둔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위해 내가 불렀다. 즉 내가 너로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이 일들을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예레미야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이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데 꼭 사람을 불러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사명 주신 이 일, 그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사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람을 세워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한두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기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보면 우리 5절 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다리 차서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한 만남,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지만 우리야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주셨고 사명자로 불렀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를 아실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크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죠. 죽은 자도 살리고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는 거,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어느 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이미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게 믿고 응답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그는 소를 잡고 쟁기를 조각내어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초월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주셨다,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은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받은 치료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치료를 하죠. 그러나 이 역설적인 이 말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전한 역설적인 말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상처를 받아봐야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형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주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보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더 치료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을 따라 보자면, 상처를 받는다? 그럴 때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자로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중에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불러 마음이 상한 자들,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치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했던 교회는 천국교회예요. 그 천국교회를 이끄는 선교사님은 진홍경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신학교 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하노이부터 호치민 저 밑에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베트남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간이역에 내려서 잠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달려와서는 $1 $1 무슨 말이에요? $1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가 굉장히 정말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그때 그가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베트남에 육신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채워주려 오지 않고 이들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려고 와야 되겠다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자기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느냐?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기차 간이역에 앉아서 $1를 구걸하는 베트남의 어린아이를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베트남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경험이 베트남으로 부르셔서 베트남에 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왜 일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올라온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인 줄 모릅니다. 부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막 분노합니다. 저럴 수가 있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비판을 가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비판과 비난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그 일을 해라. 너가 그 일을 바로잡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보면 안타까움 있잖아요. 안타깝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 뭐예요? 그것은 그 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안타까움을 가진 그 마음을 느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교회 이렇게 복도에 휴지 떨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거 왜 휴지 청소 안 했냐고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휴지를 주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그냥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심하게 반응을 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심하게 반응한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그 부르심,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봤더니 친구의 동기들이 다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왜 목사가 됐는지에 대한 굉장한 그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신학교를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험한 게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둥, 너는 어느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는 둥, 너는 내가 너를 통해 뭘 해야 되겠다는 둥, 이런 경험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신학교 가라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소명이나 또는 누가 나보고 강제적으로 너 하나님 뜻이니까 가야 돼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사명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에 대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이 부르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 못하냐?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렵냐? 이유를 두 가지 냈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아이다는 거죠. 아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를, 이 일을 아이가 어떻게 하냐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즉 혀가 둔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저의 능력이 안 됩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충분한 경험도 있고 충분한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 찾아서 이 일을 시키셔야지,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일들을, 이 직분 좀 행하십시오, 또는 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부족해서.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부르신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 부족하다는 사람들을 기억고 쓰십니다. 기억고 쓰시고 그들이 부족하다고 말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이 6절을 보다가, 6절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인 이야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가서 너희들 먹을 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먹을 것 좀 찾아가지고 오너라. 그럴 때 여러분 12명 제자들이 먹을 것 찾으러 사람들을 찾아갈 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 찾아갈 때 어른을 찾아갔겠어요? 아이에게 찾아갔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어른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찾아간 게 이상하죠.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가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도시락 찾는지 음식 찾는지 알아서 스스로 자기가 나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다고요. 어린아이가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의 양이 뭡니까?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란 말이죠. 이것은 큰 무리를 먹이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도시락 드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되겠습니까?가 뭐예요? 이거 가지고는 한두 명 먹이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 말하고 똑같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족한 거, 부적합한 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이시고 12광절이 남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에게 부적격한 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려서 못한다 하는데도 주님은 그걸 가지고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성가대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용하신다. 아멘.
이번 선교를 가서 불신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초대했던 사람 중에 자매 중에 마이 다오라는 31살 먹은 자매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 31살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40이 넘은 겁니다. 노처녀죠. 근데 3년 전에 저희가 가서 4번의 초대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 자매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4번의 초대 우리와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겠다.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게 많지가 않은데 이 자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문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그 선교사님, 진홍경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진홍경 선교사님한테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근데 한국어가 능통하지가 않아요. 제가 문장을 길게 한다든지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간단하고 짧은 문장, 쉬운 단어를 말해야 알아들어요. 제가 그 자매를 인터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왜 제가 그 자매를 물어봤냐면 이번 참여했던 왔던 불신자 대부분을 이 자매가 전도를 했거든요. 이 자매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그런 거예요. 지난번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많은 영혼들을 빠른 시간 안에 구원해야 되겠다,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실력 있잖아요. 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어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에게 배운 짧은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어 클래스를 연 거예요. 주변에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또 돈도 얼마씩 받아요. 받으면서 가르치면서 뭘 했냐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 시간에 온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은 따로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성경 공부는 선교사님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자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팀이 온다고 그러니까, 세봉천교회 선교팀이 온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해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뛴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갖다 자리에 채워 앉힌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하룻밤 시간 내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 설득해서 전화해서 찾아가서 갖다가 앉힌 거예요. 저는 그 자매하고 인터뷰하는 동안, 그 자매가 저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우느냐? 저는 그 자매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로 봤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매 안에 있다는 걸 알았고, 이 자매가 우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뜨거움이 그 자매의 눈물을 통해서 흐르는 걸 봤습니다.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전도했던 남자 2명이 있었는데, 보통 끝나고 이제 가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잖아요. 근데 젊은 그 남자 2명애가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보통 우리가 인사로 끌어안는 게 있고 이게 정말 뜨겁게 끌어안는 게 있잖아요. 이 2 친구가 나를 끌어안는데 진짜 저 가슴이 정말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아 줬습니다. 걔들이 불신자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는 마이 다오라는 이 청년, 여자 청년,
한국어 실력이 별것도 아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놀라운 경험도 있습니다. 베트남 자매들이요 전도를 해왔는데 우리 그 전도 모임에 한국 남자가 2사람이나 왔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 남자 2사람을 전도하고 그 자리에 앉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자격이 미달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시려 하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명으로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 어림도 없는 그런 자격이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사람은 질문을 한다. 그러나 짐승은 질문을 하지 않고 본능으로 살아간다. 또한 차이가 뭐냐? 짐승은 사명 없이 살지만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짐승은 자기가 배고프면 찾아 먹고 배부르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나 사람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짐승도 안 합니다. 짐승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일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손으로 붙들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힘을 다하겠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셨다. 아멘. 둘째 믿어야 될 건 공급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능력이 10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능력이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9는 채우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며 넘치게 부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명과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공급하시는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집이 없어서 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느 때 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월세 못 냈습니다. 주인이 집 비우라고 이 가난한 이 농부에게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밀레의 저녁종 보면은 농부들이 그 저녁에 황혼에 교회를 배경으로 부부가 손모고 기도하잖아요. 그 당시는 이렇게 교회에서 종소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종소리를 알려줬습니다. 저녁 기도 종소리가 교회에서 흘러옵니다.
그 가난한 농부가 가족들과 함께 탁자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사정을 아뢰고 필요한 걸 이야기했겠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보니까 까마귀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돌봐줬던 까마귀였던 겁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그 까마귀 입가에 반지가 하나 물려 있습니다. 그 반지는 뭐였냐면 그날 그 지역을 시찰해 왔던 왕이 잃어버린 반지였습니다. 농부는 그 반지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반지를 돌려드렸습니다. 왕이 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돈을 줬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집을 한 채 지을 돈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사명을 믿고 공급을 믿고 또한 성취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과연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 왕국이 일어설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다니엘이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일을 70년 후에 다시 이루십니다.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이 예레미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당신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앞섭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 일들을 안 하냐고 우리 마음에 불평도 있고 비난과 비판도 합니다. 그런 불평과 비난과 비판, 안타까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의 사명자로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은혜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